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의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의 총 4개의 복음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3개, 신약의 하나인데요. 이 4개의 복음은 그 4개가 복음이 다른 내용의 복음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복음의 각각의 모습을 구별하여서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복음이 일맥상통하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음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을 모두 아우르면서도 그 맥이 일맥상통하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을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을 하나의 그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에 나온 3가지 복음과 신약에 나온 1가지 복음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4장 영원한 복음에 대한 교과 공부의 부록이기도 하고 이 자체로 성경의 핵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 나온 첫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내용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야 됐습니다. 씨가 끊겨지는, 대가 말살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게 하셨냐? 종이 아니라 왕처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통해서 시온산,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사람들, 이민족을 무슨 일 하는 걸 시켰습니까? 성문 지키는 거라든지 청소하는 거라든지 물 떠오는 일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 노예나 그 하인들이 하는 일을 그 이방인들에게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럼 무슨 일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종일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모여서 자주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 같은 삶이죠. 애굽에서 종처럼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는 뭐처럼 살게 해주셨던 거예요? 왕처럼 살게 해주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민족,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왕족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음이었을까요? 복음이었죠. 맨날 바로의 압제 밑에서 죽지 못해 살면서 하루하루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종에서 해방돼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겠다.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첫째 복음의 내용은 출애굽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신분이
노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뀐다라는 사실, 그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안식년과 희년에 나타난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면제, 그죠? 그 다음에 그 재산의 환원이 나타납니다. 이 면제라는 말은 빚이 탕감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안식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6년째는 일을 하고 제7년째는 땅도 쉬고 사람들도 농사를 쉬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과 희년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1, 2, 3, 4, 5, 6 여섯 번째 연도까지는 일하다가 제7년에는 땅도 쉬고 사람도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해 동안은 뭐 하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루 종일 모여서 1년 내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악기 연주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을 뛰놀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안식년과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은 뭐예요? 7번씩 7번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은 49년째가 7번째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은 반세기, 이것을 49년과 희년을 50년을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7번째 안식년과 희년이. 이때는 노예가 해방되고 자기 원래 땅, 기업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업이요, 거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고 빚을 질 수가 있고 빚을 탕감받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기 몸이 식구가 다 팔려서 노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인으로 살다가 49년과 50년째가 되면 하인과 종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자신들이 원래 하나님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와서 분봉받았던 게 나눠받았던 그 그 자기의 몫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 제도로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즐기도록 주신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진 빚, 혹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진 빚이 7년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럼 기쁜 소식이 되겠죠. 50년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려고, 신분을 바꿔주려고 가나안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있는 한 가나안 또 재난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두어서 어떤 사람이 빚에 헐떡거리거나 또 이 일에 그 빚을 갚으려고 일에 함몰돼서 쉼 없이 계속 일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될 테니까 제7년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탕감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도 일을 쉬어서 1년 내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먹고 놀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1년 내내를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그럼 6년, 제7년에 그러면 놀고 먹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도만 잘 지킨다면 6년 동안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16장에 훈련을 시키시죠. 무슨 훈련입니까? 만나를 6일 동안 주고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만나를 보관해 두면 만나가 썩는데,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썩는데, 그러니까 그날 준 거는 그날 먹어야 되는데, 여섯째 날 주는 만나는 반드시 또 보관을 해서 안식일에 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안을 하셨고, 이 안식년과 희년이 바로 복음의 내용,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노예로서 오랜 세월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안식의 개념을 깨닫게 하도록 안식일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이 져서 안식년과 희년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안식년이 막 5년 이상 남은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5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빚쟁이들을 쫓겨 다녀야 되고, 또 노예 해방이 되려면은 한 40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희년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이 또 있는 것이고, 안식년도 너무 멀어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에 뭐를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왜 아무것도 안 했는가?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이 많고 적고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심지어 밭에서 일하는 가축까지 안식일에는 다 놀고 먹는 겁니다. 다 쉬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안식일에 둘러 모여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축제를 벌일 때 그들의 마음은 이제 몇 년만 이런 식으로 버티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 5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너무 먼 것 같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일주일만 참자. 6일 일하면 제 7일째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먼 안식년과 희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안식일에 그 앞으로 곧 그 날이 이를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안식년과 희년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제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것이고 또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 안식일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천국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노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안식년과 희년, 안식일은 구원의 복음의 시간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한 구약의 율법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들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예루살렘은 이제 이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복음입니다. 복음의 새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같은 데 보면
포로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뭐예요? 집으로 간다. 이제 포로 생활 끝났다. 집에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세 번째 포로 귀환에서 핵심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냐?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것, 새로운 시간을 누리게 됐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장소. 근데 이 새 장소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다시 말해, 우리 집에 가서 달달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 좋은 신분을 가지고. 이게 복음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쁘시죠? 어떤 사람은 복음,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근데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복음은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느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대요.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예배드리고 놀고 먹는 삶, 정말 왕 같은 삶, 정말 고귀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늘 꿈꾸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 희년, 안식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영원히 행복을 누릴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시간을 미리 맛보는 게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우리의 큰 집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주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장소,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한국말에 돌아간다는 말이 있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마치 물고기들에게 수족관과 같은 그렇게 좁고 답답하고 한이 많은 그런 장소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세 가지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구약의 복음이 신약이 오면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되어서 성취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시켜주는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데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빛의 세계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 시간의 변화, 그리고 결국 장소의 변화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의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루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우리가 지금은 마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시간적으로 조금씩 안식과 희년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것이고 시간도 영원한 세월 동안 안식년과 희년으로 우리가 미리 맛봤던 천국,
인생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사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재림 때 온전히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그림을 아우러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환란을 직면한 교인들이 특별히 터키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기별을 얼마나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아름다운 시간을 아름다운 장소에서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